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신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할 말이 없든지.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로 보게 하고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고 또한 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질문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주로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고 내 마음이 계속 쓰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떤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쓰여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꾸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마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나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서 내 눈이 자꾸 거기를 바라보고 또 내 마음이 자꾸 그것이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각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뭘 바라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몸이 딱 좋지 않아서 골골대느라고 이번 일주일 어떻게 지나간지 사실 모르겠어요. 다행히 오늘 말씀은 진작에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만 보면 돼서 감사하게 이 한 주를 그냥 조금 병든 닭처럼 이렇게 지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한 주를 보낼 때도 있죠. 정말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내가 살아있긴 한가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한 주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바라보고 뭔가 마음을 두고 열심히 또는 애써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 몸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문제가 내 마음 안에 자꾸 나를 괴롭게 해서 그 문제를 향해 계속 내 시선이 향하고 내 마음이 향하고 그래서 내 삶이 괴로운 채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좋은 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행복한 거 있잖아요. 혹시 이번 주 돌아올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 있으십니까? 돌아올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서 어디 가지? 뭐 하지?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낸 분들은 그래도 이 한 주가 아마 그래도 조금 다른 때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유독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한 주, 한 달, 아니 올 1년, 벌써 이제 반년을 지나고 또 남은 반년을 지금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냐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 시선은, 내 몸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다시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잘못된 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내 마음이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다시 정돈하고 정비하고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조금 한 차원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욥기를 딱 읽으면 욥의 이야기는 약간 그 전리동화 같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사단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눠서 어떤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욥이라는 사람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고, 결국 마지막 가서는 그 모든 고통이 무슨 꿈인 것처럼, 한순간에 꿈인 것처럼 다 회복되어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욥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욥기는 좀 우리에게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을 하고 그 정직한 답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여러분 펴서 보시죠.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이라는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수년을 믿어도, 저처럼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만 살고 지금 직업도 목사인 저도 이 과업, 이 사명이 여전히 버겁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이미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래. 어쩜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이런 신앙적 평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역시도 2절 맡아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물은 많았다. 많았다. 뭐 이런 몇천 이거 사실 우리가 실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많았다. 많아도 정말 많았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욥기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럽다. 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고 온전하여서 정말 주변에 두루두루 아마 어떤 사람이겠어요? 두루두루 많은 신망과 덕망을 갖춘, 그런데 그 덕망과 신망을 사람들에게 계속 유지할 만큼 부유하고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아버지, 가장이었던지 자식들을 위해서 생일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한 그 자녀들이 혹시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잔치를 베풀고 나서 희생 제사를 또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참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희한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시작점은 사실 사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욥을 자랑해요. 사단에게. 야, 사단 너 욥 봤어? 아, 욥 진짜 멋지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야, 너가 아무리 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욥한테는 안 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도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구나. 잠깐 그렇구나라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질문이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까닭이시 믿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까닭이시 믿습니다. 그 까닭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정말 열심히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정말 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으로 충족되면요, 만약 그 이유가 다른 것에서도 내가 그 이유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는 채워지고 충족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욥기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줬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 아니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다 채워주니 욥이 굳이 죄를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악에서 떠난 이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나님 시험해 봅시다.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빼앗으면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한번 보시죠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잃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서 평생 함께하며 살아왔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게다가 건강했던 몸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몸을 박박 긁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 가운데 이제 모두가 떠나갔는 줄 알았는데 욥의 주변에 있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대화를 나누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욥기의 전부입니다. 욥의 시작 1장부터 마지막 뒤에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그 부분을 잠깐 빼면 욥기의 대부분은 바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대화는 너무나 반복되고 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보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그 대화의 정리하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너가 지금까지 참 정직하게 잘 살아왔고 그것이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보니까 너가 뭔가 죄를 지었나 봐.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 회개해.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통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친구들의 말에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죄한 적이 없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하나님이 평가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욥은 나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말은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무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욥이 계속 항변합니다. 그 항변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내버려 둘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욥의 이러한 탄원과 탄식, 절망 섞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딱 선언해놓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우리는 쉽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인과응보의 사고로 우리가 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얻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 뭔가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사람에게 조언하기가 쉬운데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욥의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욥은 사실 너무나 억울하죠.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금 내 상황도 괴로워요. 몸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은 것이 나았다 할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에 가까운 친구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욥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끝까지 지켜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내 문제와 내 상황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 자세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한 어떤 세상적 해결이나 방식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멈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탓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조차도 순간 접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그러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욥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욥기가 우리에게 사단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너가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시냐라고 물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이유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한 욥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자리, 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준보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 말씀 이미 준비를 해놨어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펼쳐지더라고요. 나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욥이 그 모든 것을 잃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그 까닭이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조금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 모든 이유와 그 까닭이 없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욥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좀 그렇죠. 근데 욥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 친구들과의 그 고통스러운 대화 속에서 결국 발견하게 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전까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저 내가 주를 귀로 듣는 것이었군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아는 정도였군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 고통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이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 전에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라는 것, 눈으로 봤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단서는 욥이 1장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 봐 막 정결례식을 행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완전한 자유함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만큼 알고 이만큼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야겠구나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이제 지식으로 또는 율법적으로만 알던 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온전히 함께 하심, 그 진실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므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냥 이것이구나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단정하고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넓게, 그보다 더 깊이 내가 너와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더 깊이, 더 넓게 온전히 알게 됨을 통해서 너가 더 자유해지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것으로부터 너가 이제 온전히 나를 통해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이유가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유가 있고요, 내일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그 까닭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알아감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뭘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지극한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다고 여겨지는 고통, 작다고 여겨지는 문제, 그리고 정말 버겁다고 여겨져서 정말 어찌해야 되나 손쓸 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고통,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